제가 지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네요. 장로님들한테 우리 저 구역 장로님들 구역 예배 이제 3월에 저희 이제 충성구역은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격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이던데 첫 번째 주 말씀 공부하는 거 큐티 재료고 소그룹 모임 한 거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3월은 다섯 번째 주까지 있어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리 이제 이거를 복사하셔서 구역원들한테 미리 나눠주시고 요번 뭐 금요일 날 할 테니까 미리 읽고 여기 물어본 게 그거 다 써갖고 오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구역 장로님께 인도하신 장로님께 이걸 다 외우시는 거죠. 외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아주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뭐 굳이 카피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방법이 제 첫 번째 방법을 권해요. 그래서 미리 복사하셔서 모임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나눠주시고 그 주 금요일날 모이셔서 요거 다 풀어갖고 오시면 구역 모임이 훨씬 더 알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외에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겨서 이것저것 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의형제를 맺는 그런 광경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울이 승전에서 돌아오는 다윗이 이때 이제 벌써 장군이 된 거예요. 다윗 장군을 향해서 뭐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거기 이제 눈이 확 돌아가지고 이름이 이제 나라까지 탈취하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살기 등등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해 봤더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볼 때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 반면 6절부터 9절까지 또 요나단 왕자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인데도 보는 눈이 확 달라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요놈 봐라. 그래서는 요놈이 내 나라를 탈취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요. 신기하게 참 같은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도 이제 언젠가 쭉 하겠지만 신기하게요. 아버지가 신실하다고 아들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참 신기해요. 또 아들이 아들이 이제 엉망으로 지났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또 엉망으로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참 제가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믿음은 각자가 가지가지다. 참 믿음이 은혜구나. 물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열왕기상은 특별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열왕기상하는 특별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 은혜다. 그 얘기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자, 왜 이랬을까? 왜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을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눈으로 바라보느냐. 신기하게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쇳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시기와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난 위치에 있으면 비판하고 에이구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관점의 차이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거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행함이에요. 하는 곳마다 원어에는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즉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성공적으로 행하며
뭐 이겼든지 아주 좋은 정치를 했든지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렇다고 군사령관을 삼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군으로 삼은 거예요. 장군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봐요.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없이 내 눈, 이놈이 혹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5절은요. 일반 백성들, 온 백성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또 사울의 신하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을 얘기를 해줘요. 중간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시키는 것보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장군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이 원어에서는 흐뭇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라는 뜻이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흐뭇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장군으로서 아주 처신을 잘했다. 당연히 장군이 되는 게 옳았고 사울 왕이 장군으로 임명하는 게 옳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를 우선해. 우리도 대통령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참 잘하잖아요. 뭐 공정감 막 이랬는데 지금 딱 되니까 또 샥 바뀌어요. 막 자기 본대로 막 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되기 전에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겸손했잖아요. 부끄러워했잖아요. 잘생긴 얼굴에다가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기름을 얌전하게 부음받고 나가서 선지자들처럼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처럼 막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뭐 다른 게 한 게 아니라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가 어디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이제 왕들을 뽑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장소를 자꾸만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그 장소에서 미스바에서 왕을 제비뽑기로 뽑을 때에 이 지파 저 지파 나와라 이 지파 막 뽑았을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데 진보따리 사이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진보따리들 사이에 딱 숨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 겸손하고 수줍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되자 불량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걸 무시했습니다. 이거 네 주제에 무슨 왕이야? 멸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참았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 사울에게. 그래서 그 무시할 때도 참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화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자기 기부와 자기 집에 가서 막 농사를 짓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면서 왕권이 확 자기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물론 변명할 수 있어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잖아요.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고 막 기억나시죠? 또 아말렉 족속을 왜 죽이라 그래? 다 쳐 죽여라. 다 진멸하라. 다 진멸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양과 소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 또 다 죽였으니까 아각 왕은 내가 이렇게 널 살려주마 이런 식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이 또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사울왕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요. 우리도 솔직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목사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데요.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도요 막 길 가다가 한 4발 5발 갔다가요 줄을 잡고 있는 제가 이제 줄을 잡고 이렇게 저를 바라봐요. 나 잘하고 있지? 나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아빠가 나 칭찬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럼 아이가 참 예쁘게 잘 자란다. 근데 이제 나쁜 엄마 아빠는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맨날 구박이나 일하러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야 된다. 똑같이 우리도 다 큰 우리도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참 말씀이 좋으시네요. 목사님 참 훌륭하게 잘 사시네요. 아 좋아라. 기분이 찢어지게 좋.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칭찬을 했을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세상으로부터의 인정받음을 추구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엄청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오늘 말씀의 사울 왕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시기와 질투로 그냥 눈이 부글부글 분노로 막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왜?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순수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겸손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왕 삼아 주셨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던 그 청년 사울 불량배들이 막 무시하고 뭐 이따 이렇게 제비뽑기로 왕이 됐어 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사 존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반면 인정받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요. 인정받는 것에 따라서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반면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던 무능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울처럼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잘 나가던 거 다 때려치고 천막수선하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어디에 위치해 있든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합니다. 이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위에 사시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과 상급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